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제가 기다림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 내용을 좀 우리 성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 책 내용,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책 내용을 참고하고 또 성경 말씀을 연결해서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이 수많은 기다림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고 성도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다림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인생의 공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인생의 공백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목적과 대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리켜서 인생의 공백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중간지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이 서커스를 예를 들면서 중간지대다. 왜냐하면 이 서커스 하시는 분들 보면 그네를 타고 이쪽에도 그네를 타고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쪽이 손을 놓고 탁 점프해서 붙잡지 않습니까? 근데 손을 놓고 붙잡을 그 시간까지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중간지대. 그런데 그 중간지대를 보낼 때에는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다림을 보내고 있지만 그 기다리는 동안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이다, 여행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5가지 정도 단어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시면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 원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5가지 정도 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카바라는 그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이 카바라는 단어는 어떻게 의미를 번역할 수 있냐면 이 카바라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기다림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기다림은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으로 본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기 기다리고 기다렸다 저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카바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바 기다린다는 것은 도착을 기다리는 거죠. 큰 기대감으로 도착을 기대하는 것, 누군가의 도착, 무엇인가의 도착, 이 도착을 기대하는 것이 기다림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품고 기다리는 것이죠. 두 번째 쓰이는 단어가 야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야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다림을 정의한다면 기다림이란 바라는 또는 소망하는 것이다. 기다림이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저기 바라는 이라고 쓰여 있죠. 바라는 저 단어가 또 성경에 보면 야할이라는 또 다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할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소망하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란다는 것과 소망한다는 것은 짝을 이루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다림이다. 세 번째는 하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한 정의는 기다림이나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기다리며, 저 기다리는 단어가 하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기다리는 단어로 그냥 한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는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기다린다는 뜻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인내하는 것이 기다림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영적 환경 속에 거할 때에 인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한 기다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기다림으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데코마이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 데코마이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받기 위한 기다림을 가리키는 말이 저 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있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을 데코마이, 기다림이다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와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저기 기다린다는 단어가 이 원어에 보면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엇을 기다립니까? 의의 소망. 즉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기다림, 그것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헬라어 보면 프로스토카우라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프로스토카우. 이 말이 주는 기다림이라는 뜻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림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아니라 계속 그것을 지켜보는 거죠. 생각을 놓치지 않고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을 이 프로스토카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앞에 보시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뭔가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무엇인가 삶을 병행하는 나의 의무를 다하는 기다림, 그것이 또 다른 기다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과 구약에서 기다림과 관련된 단어들을 종합해서 이 성경적 기다림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적 기다림은 적극적이고 의도적입니다. 성경적 기다림은 소망 및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 것이며,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적 기다림과 연결해서 우리가 또 잘 알고 또 책에 많이 번역되어 있는 저자이기도 한데, 앤드류 모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이 좀 공감이 되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 기다림 속에서 복을 받는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는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조용한 확신, 하나님이 듣고 도우실 것이라는 믿는 용기,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그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다림의 정의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다림이라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기다림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이 힘들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예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홍해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온갖 비방을 퍼붓습니다. 또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우리가 애굽에 살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우리들이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끌어내어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온갖 말을, 원망을 퍼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이지요.
시내산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론에게 찾아가서 또 원망하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막 따집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조리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왜 나타납니까?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다림의 실패는 영적 몰락, 어리석은 선택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있죠. 우리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경험을 했을 때에 그 기다림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기다림이 힘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알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알고 있으면 그냥 쉽게 기다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지 않죠. 우리의 내일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는 이 상황이 우리의 기다림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합격 통보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내가 합격했을까? 아니면 떨어졌을까? 건강검진을 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일주일, 2주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기다리기까지 어떤 시간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선생님이 검진하면서 여기 혹이 하나 있어서 뗐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으면 한 1주, 2주 기다리면서 조직 검사? 혹시 이거 아니겠지? 그러면서 그 기다림이 힘든 거죠. 이런 불확실성이 우리의 기다림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일이 지체되면 피곤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짜증을 내고 화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터넷 하시는 분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인터넷에서 어떤 자료를 다운받을 때가 있죠. 이거 필요한 자료여서 그 파일이나 동영상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게 계속 다운로드가 되지 않고 시간이 걸리면 우리가 화를 내죠. 교통체증, 여러분 운전할 때 차가 많이 막히면 차가 많이 막혀도 참 좋네, 여유롭네, 그렇습니까? 막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왜 끼어들는 거야?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난 아파 죽겠는데 순서가 많이 밀리면 우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런 기다림이 지체되는 것,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 번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대를 붙들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어떤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실망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바로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느냐? 결혼을 하고 싶은데 짝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녀를 가지고 싶지만 생기지 않을 때, 때로는 사춘기 자녀들이 엇나가서 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들, 뭔가 내가 원하는 소망은 있는데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되면 우리는 그 기다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죠. 네 번째,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다림은 더 힘듭니다. 우리가 육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심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치유와 회복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거는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억울한 일로 상처받을 때가 있죠. 공격을 당하면서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은 정말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다림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다섯 번째는 통제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의 통제 욕구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는 통제 욕구가 있습니다. 나의 일정, 나의 시간, 나의 정보, 이런 것들을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무엇인가 기다려야 할 때에
나의 일정과 내 시간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힘에 의해서 기다려야 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기다림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생기는 것들이 분노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무기력증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기다림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다림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성도의 삶이 기다림의 삶이라면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여러분 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도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죠. 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아마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것이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아까 철원에 말씀드린 그 책,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기다림을 이렇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정답이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생각에 감정을 집중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불안이죠. 불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면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이 상황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가운데 불안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지금쯤 소식이 들려와야 되고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아직 소식과 응답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이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됩니다. 내 생각을 자꾸 아직 응답되지 않은 그 일에, 그 상황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표제라는 것은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느냐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시편의 표제에 보면 그 표제가 어려운 상황을 가리키는 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상황 속에서, 어떤 기다림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 자꾸만 기다려야 되는 그 문제,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에 대한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다윗에 관한 어떤 문제 속에서 다윗의 행동을 표현할 때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묻는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죠. 사무엘로부터 안수를 받았지만 그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 정답과 해결을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때에 그 문제 때문에 머리를 싸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자꾸 생각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한 해결 방법에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붙들 필요가 있죠.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 한 말씀 안에 두려워한다는 말도 있고 무서워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 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그 상황을 주는 문제를 붙들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에 관한 진리로 내 생각을 자꾸 채워가야만 그 기다림을 영적인 힘을 얻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좋고 또 매일 성경을 구입하셔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로 내 생각과 마음이 채우실 때에 우리의 기다림은 더 수월하게 극복되는 기다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을 가져야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통제하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죠. 해결사에게 문제를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나의 문제를 잘 아는 문제 다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전자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AS를 부르죠.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맡기고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의미와 결말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라. 우리가 기다림의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어도 되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그 답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가끔 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이렇게 저 자신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고 또 묵상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어도 되는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스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믿을 만한 분이죠.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들고 있을 때에 그 삶이 믿음의 삶이요, 승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 우리의 붙듦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시간 속에서 오늘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으로 나가는 기다림을 하나님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날마다 복된 기다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